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수요 말씀 예배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여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불안하고 아직도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헛되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율법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저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때로는 물리와 화학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도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방법은 한쪽은 좋은 편, 한쪽은 나쁜 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꼭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억할 때에 유용하고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가르기 방법을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선과 악, 하늘과 땅, 빛과 어둠, 그리고 영혼과 육, 그리고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은혜와 율법.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은 제 편가르기 방법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 선에 속하고 빛이신 예수님인데 영혼에 속하고 또 생명에 속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은혜 편에 속하여서 나쁜 율법을 멸하여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나쁜 것,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받아야 하는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에 갑자기 그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5장에는 저와 같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가지 복, 그래서 팔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팔복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팔복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2가지 복만 살펴봐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잘해야지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애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 가면요 늘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율법적인 가르침만 들었던 그들인데 갑자기 그들한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전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 율법은 이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그 말씀의 포인트를 율법과 본인의 관계로 급 전환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폐하지 않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 때문에 신약 성경 앞에 구약 성경을 계속 붙여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때문에 구약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라고 믿으며 우리가 전하고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는 참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까요?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이 보편적인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로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0절은 밝히고 있는데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을 뿐이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늘 그때마다 흔들리는 불안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요, 설교 제목이 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모양이 보이진 않지만 몇 분이 대답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특성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 우리 귀한 은혜를 지난 주일날 너무 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전과 같이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그런 삶들밖에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순서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순서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은 모세오경을 쉽게 떠오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 속에서도 또 율법이라고 하면은 딱 꼬집어서 십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온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끌어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겐 출애굽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에서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마가 뱃속에 품고 물론 짧게도 품기도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참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율법의 기능이 적혀 있었다고 살펴본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전에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출애굽할 때 그 가운데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깨달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여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라,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율법이나 손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율법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행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면요, 이 십계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처음 4가지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6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 있습니다. 2가지 더 있는데 제가 율법주의자가 될까 봐 다 외우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그 나머지 6가지 계명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 학자에게 대답하는 장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2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때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나 널 참 사랑한다. 너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내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바란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도 한결같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두 가지 큰 계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인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에 못지않게 율법을 잘 행하며 살아오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리새인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두개인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그냥 남들 볼 때만 사랑하는 척하는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보다 더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녀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힘들죠. 다 어렵죠. 다 마스크 쓰고 가까운 사람도 마음껏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위기라고 할 때에 이 위기 속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때에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에 제게 주셨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경건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는데 지금 제게는 경건의 모양이 굉장히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내게 과연 경건의 능력은커녕 정말 조금이라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을까? 솔직히 돌아봤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말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이 있었나 솔직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담기 위한 경건의 모양이라는 그릇을 이때에 준비하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게 7월부터 새벽 만나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제 삶 가운데에
본격적인 몸부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이 팬데믹 이전에도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신실한 기도자가 아니었음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핑계와 변명, 여러 가지 잔꾀를 저는 달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 누가 보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는 인생으로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이때의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 번뿐인 인생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한테 보통 자기가 다짐했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근데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다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고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당분간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니면 이 거룩한 습관을 익힐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나오면서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가는 동안에 제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게 제 모습이었지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억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그냥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부끄러울 정도로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많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날들의 연속이지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파송곡 이 찬양을 할 때 최소한 부끄럽지 아니하는, 창피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이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불안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불안한 온 세계 가운데에 허락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밤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대로만 배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온종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험하고 정신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11월에는 이 미국 땅 우리가 우리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역사하여 달라고 정말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힘겨워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다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비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길로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두운 길을 비추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말씀을 전하며 제자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할 말을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자녀도 살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감격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에 걸맞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불안한 모든 세계의 열방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